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70편 말씀 보겠습니다. 아, 70편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너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어떤 면에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5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곤고한 표현을 할 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힘에 기부업을 해버려야 돼요. 나는 포기,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일 메시지 한번 보세요. 진짜 영적 절대 언약 안에서 영적인 컨텐츠를 딱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반응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면서 영적 반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니까 어지간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통과돼 버려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은혜의 눈이 있으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정체성을 잘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십자가는 껍데기로 붙잡고 있고 실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는데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 안에서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영적 상황은 다윗의 힘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가운데 영적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냐면 신앙의 틀을 쫙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틀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을 싹 태우고 재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인데 돌멩이를 깨고 부수고 재련하면서 뭐 찾아내냐면 금 걸러내는 거예요. 금 찾았다고 금방 내는 거예요. 그걸 녹이고 해서 진짜 순금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상한 쇳덩어리라도 재련소에 확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바른 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 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재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근데 멍 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원수와 대적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철회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 사실은 책사 역할을 했어요. 다윗의 모사를 했어요. 다윗에게 정확한 조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자, 아히도벨이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라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엘라힘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엘라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세바예요. 근데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아들 엘라임의 아들 바세바. 그러면 바세바는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바세바는 손녀예요. 손녀라니까요. 손녀딸이라니까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라임의 딸내미 바세바. 그러면 아히도벨의 손녀. 근데 이 손녀가 누구하고 아이를 낳아요? 바세바가 다윗하고 왜 솔로몬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책사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면 아히도벨은 자기 머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쓰냐면 다윗 편에 안 쓰고 압살롬 편에 서요.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밖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 그 중에 블레셋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원수 대적들이,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1절 한번 봐봐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 봐요. 본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찾는 자들, 이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이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 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완벽해요. 이거 놓치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오히려 수모를 당하게 하옵소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예요? 3절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 하는 자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비웃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 다윗은 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늘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재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과하면 문제 안 돼요. 이거 절대 문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십자가를 두지 않고 언약을 두지 않으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십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가치만, 그것만 정립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아이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바람 불어도 시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재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무기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군사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2절 봐봐요. 4절 봐봐요. 다윗은 이걸 통과해버리면 끝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시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주의 구원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은 늘 기쁨, 즐거움이 없다면 재련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고 내 자신을 보인다,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문제 만나면 더 좋아해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 강의 오시는 한 그 교수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꼴등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대.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신앙생활을,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대하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더래요. 군대에서 깨달은 게,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공부했는데 재수 2년 해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협성대 교수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니는 수원대 대학원 강의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 간증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대. 자기 주변이 놀란대. 그러니까 뭔가 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으로 이걸 통과해 보면 이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주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원수들이 이렇게 대적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자세히 보면 시편 77편 13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나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 참신이요 위대하신 신인 줄 확신합니다. 86편 10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확인하면서 진짜 이 비밀을 깨달았다. 끝나는구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끝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시작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앞에 누가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지금 자기 상황을 다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 안 하면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문제밖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항상 영적인 재련소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영적인 나를 재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영적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불순물은 싹 제거해버리고 순금만 걸러내고 순은만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걸러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재련이 없으니까, 영적 재련소의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물과 함께 같이 은이 섞여 있다니까. 오물과 함께, 불순물과 함께 금덩어리가 섞여 있어서 분간을 잘 못한다니까. 오늘 진짜 성령 충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심령의 모든 잡스러운 오물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 안 돼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이런 멋진 간구를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저는 5절의 간구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윗의 길을 인도 안 하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간 다윗이 가는 발걸음에 날마다 승리해. 그러니까 노년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노년에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시작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그 다음 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치매 오겠어요, 노년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데,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재해석했어요. 재조명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심령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 범사의 하나님만 인정하는가? 범사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못 받고 있다면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지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만을 인정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예레미야 5장 12절에. 자, 예레미야 5장 12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되나 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둬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그런데 쫄딱 망합니다. 14장, 예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예레미야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이렇게 시작한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해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인정하자. 내 사정 형편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진짜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도 뭔만 하자?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내 입술에 그분을 시인하고 있다, 이것만큼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많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께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정과 시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인해야 되냐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함에도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9장 21절 22절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요. 부모한테 지금 묻거든요. 너 지금 왜 예수 따라다니냐? 그 죄인인데.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맹인이 장성했거든요. 큰 나이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의, 눈뜬 맹인의 부모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라.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뭐 어떻게 돼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무서워 말 못한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숨어서 막 믿고 말도 못한다니까. 출교가 결의됐는데도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는 시인할 건 하나뿐인 줄 확신해요. 출교가 결의됐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출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목 내놓고 시인하고 목 내놓고 전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래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날마다 그분만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 마시고 늘 누려보세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컨텐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생활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한 주간도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 그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절대 언약을 놓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되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도 괜찮아요. 나싱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브리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저는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다윗을 봐도 분명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가면 모든 것을 미리 소유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 대적하는 것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 싸울 무기도 없는 다윗, 사울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뭔가
내 안에 문제는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는 하루하루가 절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여정 따라 그냥 가는데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할 수 있는 시스템들 다 갖추고 있어요.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한번 이번 기회에. 그래 여전도에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려져야 돼요. 주일날 올 때는 다락방 된 것을 가지고 막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났다.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이미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가면 가는데 정복돼 버려요. 미리 정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상황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누가 작품을 만드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만나지만은 다윗의 인생에 저런 원수 대적한테 다윗이 졌어요? 아닙니다. 깨끗하게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렇게 다윗처럼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날마다 삶에 찬양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시편의 모든 메시지 보면 전부 위기만 난 거예요. 위기만 나고 상황은 진짜 회생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상황을 하나님은 뒤집었지 상황에 다윗을 빠지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내용 자세히 보세요. 반 이상이 전부 시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쓴 가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편이 없었다면 찬송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1편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을 배경으로 시편을 영감 받아가지고 쓴 가사들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중에 다윗이 80%가 다윗이 썼어요. 근데 내용 보면 전부 이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이 험난한 세상도 당당하게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봐야 돼.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다예요. 그럼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신앙생활은 전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문제를 재해석해 보세요. 아, 끝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재조명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조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여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절대로 안 될 상황입니다. 이미 망했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망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이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도록. 그럼 이것 가지고 당연히 문제고 당연히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한번 우리 해봐요. 이번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들 오늘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못 불렀는데, 유치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꼭 기억하시고, 주일학교는 제가 부탁했어요. 이번 달부터 하세요. 이번 달부터 아이들한테 정확한 기도 제목을 3분에서 한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부모들이 첨가시킬 부분들은 첨가하셔서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앞으로 렘넌트들이 교회 중직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렘넌트 가슴에 또 렘넌트가 심겨져야 돼요. 렘넌트 가슴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4살짜리가 3개 국어를 하는 애를 봤고 7살짜리가 4개 국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얘가 1년 만에 한 중국어를 끝내고 영어를 1년 만에 1년마다 끝내요. 그럼 얘가 떼를 쓰더라고, 지 엄마한테. 나 스페니쉬 배우다 가르쳐다. 근데 하면 돼요. 근데 나 신기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 중에 4개국 하는 아나운서하고 맞붙었어요. 중국말로 하다가 중국말을 묻고 영어로 답하는데 이걸 저절로 해요. 그래서 야, 제가 어떤 지혜를 주셨기에 저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보면서 저 4살짜리 7살짜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눈 딱 뜨는 순간에 한 5분 10분만 기도시키고 저녁에 잘 때 그 기도문대로 기도시키세요. 그런데 유치부나 우리 교회 학교는 항상 할 때 꼭 들어갈 부분이 그달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세요. 한 사람이 만들지 말고 교사들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하루 모여가지고 딱 종합해가지고 픽스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달 메시지 딱 붙잡고 저기 나오면 10월 마지막 주는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 달 기도문을 만들어서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늘 점검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힘들어도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차례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오지 마시고 차례예배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차례예배 찬양도 평신도도 내가 김진수 권사한테 부탁했어요. 차례예배 와서 찬양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라. 근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안 모아주니까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전부 다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힘을 모으시고, 그래서 철회 예배도 어떻게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 지금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도 띄우지만은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도 보니까 한 56명이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같이 이렇게 보면 저도 더 신나는 거죠. 그래서 좀 시대가 바뀌는데 그런 시스템도 좀 바꿔가면서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TV 옆에 다른 TV 하나, 큰 화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재창조의 맛을 보기를 원하지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중요한 영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